읽은 본문으로 거저받은 은혜임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은 본문 사무엘하 11장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이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그 사이에 우리아가 죽게 되어지고 결국 이 모든 끝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처음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이 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한 그 결론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이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맞지가 않죠. 앞부분은 그 해가 돌아와서 출전할 때가 되어서 일할 때가 됐죠.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그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과 서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혼자 있더라. 힘을 가지고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작동이 될까요? 우선 다윗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사무엘하를 쭉 나눠오면서 몇 번 이야기 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도 그렇고 사무엘하 5장도 그렇고요. 어떤 그 이야기 안에서 다윗이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책임을 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가정이 너무 힘들면 그 가정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 가정 전체를 책임져서 그 가정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책임감도 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어떤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사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쪽에서 도망다닐 그때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을 하고 첩을 얻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상받는 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린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난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분명히 작동합니다. 이것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거기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게 참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이 아닐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는 가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반드시 이기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총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위치,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위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주어질 때 반드시 우리는 이 사무엘하 11장을 깊이 묵상하고 지혜 있는 자는 점검을 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즉 만족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래 이 사무엘하 11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내가 평생 숙제로 여겨야 된다. 언제까지? 육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그래야지만 거기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으니 주님 기도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내가 평생 숙제로 여기고 늘 주와 붙어 있고 견계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또 죄에 노출되지 않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정서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도 정서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풀 때, 남성들도 그것을 풀 때, 아버지 이것을 내가 죄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건강하게 풀 수 있는 지혜와 습관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는 분들이라면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은 옛날 청년들한테 기도를 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 모든 각자 갖고 있는 기질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면 유혹받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더로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날 저녁에 술을 먹으러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년 리더들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술에 갔다 온 다음 날, 갔다 온 그날이죠. 정말 열심히 일한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몸이 힘들잖아요. 갔다 오니까.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해요. 빨리 집에 가서 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목욕하고 빨리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정말 많아요. 갔다 오면 자기가 몸이 힘든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잘했나 못했나 그러면서 그것 안에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임합니다. 그럼 그날 뭐예요? 그걸 못 이기고 술을 먹었어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큰 곤욕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무엘하 11장과 연관이 되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경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좀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제가 제 육체를 잘 몰라서 주님 내가 알 수 없사오니 주님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뉴스도 보고 뭐 네이버도 보고 여러 가지 검색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해서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청년 이하 다음 세대들도 그런 습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유혹받아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고 보는 것에 유혹 반드시 받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이제 거의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보면 되죠. 보고 나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더라.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 새가 우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그게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허용해야 돼요.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튼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둥지를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둥지를 튼 거예요. 이걸 누가 허용한 거예요?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사이에는 자기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큰 죄악이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허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왜 허용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유를 살펴봐야. 그 이유를 살펴봐야지 우리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도 대부분 그런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스스로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 때 보편적인 부분은 보상 심리가 작동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따라서 이 정도는 해도 돼. 이 생각이 강력하게 그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것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해왔던 것이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 업적을 세웠으면 이렇게 해도 돼. 그래도 되는 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사이에는 죄를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와가지고 충분히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터준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길을 터준 상태를 자기가 합리화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보상 심리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도 돼.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관리 자체를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보상 심리가 작동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 가면 내게 지금 무엇일까? 죽도록 고생하는 게 십자가인가? 그런데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죽도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죽도록 일을 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다음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십자가구나. 그래서 진짜 내 주장을 하지 않게 되는 것, 내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였음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보상 심리가 작동이 되면, 자, 그때 다윗에게 함께 있는 게 뭐예요?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는 이게 잘 작동되지 않다가 언제 안정감을 누리고 자기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더 강력하게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부분을 다룬받지 못하면 우리도 힘이 생길 때 그 일을 아마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다윗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속히 진행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낼 수 있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을 때 왕이 보냈으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힘이 있으니까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내면 되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일을 꾸미기 시작하죠. 임신을 했으니까 이것을 덮어야 되잖아요. 덮기 위해서도,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도 자기 힘을 사용했는데 이제 죄를 덮기 위해서도 자기의 힘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꾸미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고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한 다음에 결국 집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가 동침하게 돼서 자기의 동침 사건, 이 모든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여기 이 다윗의 이 잘못과 아주 대비되는 사람이 우리아죠. 우리아가 정말 충성함을 다하잖아요. 집에 가지 않아. 집에 가지 않고 왕의 궁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고 있어요. 전쟁시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탁월한 충성된 우리아예요. 근데 그 우리아가 집으로 보내도 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전쟁에 써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요. 이것도 잔인하죠.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고 결국 우리아를 가장 전장에 두어서, 사실 그 전쟁에서 어려운 일 당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것을 덮게 되고,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었음을 위해서 소리내 울고 결국 그는 그의 아내가 되어서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로 이것이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한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야. 다윗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이 생겼을 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근데 관리하는 것 중에 아주 특별하게 더 관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힘이 생길 때조차도 우리가 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의 근간이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은 삶.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생각으로부터 내가 정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썼으니까 받은 거죠. 내가 힘을 다했으니까 받은 거죠. 이 정도 헌신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훅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수련회를 준비할 때쯤 되면 이런 마음들이 더욱 커져가요.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삶 가운데 다가왔던 많은 허무함과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저는 수련회 갔다 온 직후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이유는 내 공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애씀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가정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죽도록 집안 청소를 한 날, 그날 위험한 날이에요. 왜요? 한 분이 애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는 애썼고 너는 애쓰지 않았어.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애쓰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을 다하고 있어. 근데 나는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저 옆 사람이 힘을 다하고 있지 않아.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이 모든 마음들이 거저받은 자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사그라들 수 있는데 내가 거저받은 게 아니야. 내가 애쓴 거예요. 내가 애쓴 거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거는 당연히 한 부모님 해주셔야지. 먹이는 것도 당연하고 공부시키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거저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만하고 자신만만하며 개인적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부모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싹 트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 말씀하시냐면 이 감사라는 것은 이 모든 죄악의 노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애써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딱 그렇게 살았잖아요. 온전히 애를 쓴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기를 원했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로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농공행상, 공을 논하여 상을 주고 받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받은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받은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 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죠. 하지만 그 애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럼 오늘도 어떻게 해요? 애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삶. 그러면요,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도는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 틀 때마다 암적인 것이 내 안에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경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애쓰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이 무엇인가 기억할 때 사실 우리 마음에 혹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오늘도 이 새벽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로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